이 본문을 20대 때 읽었을 때는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30대에도 전혀 읽지도 않았지만 30대에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나하고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대에도 또 50대에도 철이 안 들었는지 이 말씀은 그냥 야곱이 집안 이야기구나라고만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아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이렇게 나이를 점검해 갖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계서 만났는지는 아시죠? 만나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거기 나라의 아주 최고, 그 다음에 높은 서열 2두 번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오래간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세월을 알려드릴 텐데 만나갖고는 아버지를 이제 바로 왕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하매. 이 축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인사했다는 말인데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담담하게 살아왔다는 걸 인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야곱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나이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9세 정도 되시죠?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나이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입니까? 누가 나이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세 됩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조상들은 더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나온 내 130년 동안의 세월을 보니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 가지, 나그네 길이었고 여행객이었고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것이 여러분 저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고 야곱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말을 바꾸어서 나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아니, 나의 인생은 어떤가요? 인생을 정리할 줄 아셔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도 있었지만 아주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옛날에 가수 하숙생을 부른 최희준 씨가 돌아가셨는데 가수가 있어요.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해서 하숙생.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숙생. 그리고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근데 인생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란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코끼리를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먹는 코끼리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기고 도망쳐서 급해서 두레박 있지 않습니까? 두레박 줄을 타고 내려가던 중에 거기서 피하고 내려가던 두레박을 타고 막 운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밑에 보니까 독사들이 부글부글 바글바글한 거예요.
독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코끼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이때 위쪽에서 검은 쥐 한 마리랑 하얀 쥐 한 마리가 그 타고 내려온 줄을 갉아먹고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밧줄에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 보니까 거기 벌꿀이 보입니다. 또 배고파. 위험한 상황에서 배가 고프니까 벌꿀이 보이니까 손으로 찍어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맛있다, 달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잡아먹는 코끼리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요. 바빠 늘. 사람을 잡아먹는 코끼리가 늘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 이렇게. 저도 보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맨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갖지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쫓기면서 사는. 사람 잡아먹고 코끼리가 쫓아오니까. 검은지 하얀지는 뭡니까? 검은지는 밤이고 하얀지는 낮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을 쫓기면서 살아온 인생. 두레박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이건 인생의 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줄. 벌꿀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는 즐거운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내가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면서 벌꿀만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검은지와 하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도 모르고 벌꿀에 취해서 맛있다 좋다 하면서 즐거운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나 죽었다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 혹시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양탄자 깔린 꽃길만 걸어왔다고 말씀하시는 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 100% 나의 인생길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반주자 옆에 우리 민용이가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게 탬버린 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피난 내려오셔갖고 남대문 떡장사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저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 가셔서 이렇게 광주리에 놓고 떡을 파시면서 쟤를 옆에다 놓고 앉아 있었죠. 민용이가 앉아 있는 모습처럼 엄마는 이쪽에서 떡 팔고 있고, 죄송합니다, 떡 판다는 것이 아니라 반주하고 있고 떡을 팔고 있고, 민용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옆에서 놀고 있었죠.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기억은 잘 한다는데, 제가 이게 기억은 잘 한다. 근데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 지내온 인생을 쫙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50이면 10년 전에는 40대 때는 뭘 했나? 30대 때는 뭘 했나? 20대 때는 뭘 했나? 5살 때 제가 떡 장수하는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잘 다른 것은 하여튼 떡 다 파셨던 것 같아요. 100%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파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것만 기억납니다.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 살고 잘
한 곳에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또 이사 가야 합니다.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또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왜 한 집에 오래 못 살까 봤더니 여행객이에요. 여행. 이 세상을 여행해야 하는 겁니다.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소풍 왔다가. 좋게 표현하면 소풍 왔다. 시인.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소풍 왔다 가는 것.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험악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만났습니다. 이때 만난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수는 잘 하시려고 믿고 한번 산수를, 요셉의 나이 130세 때 아버지 야곱이 130세였는데 요셉이 이민 왔을 때, 남의 나라 쫓겨서 팔려서 왔을 때가 보니까 아버지 나이는 위에 130세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처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30세 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었어요. 30 플러스 7년, 37. 그 다음에 2년에 아주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못 살게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형제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만난 것은 39세입니다. 39세 때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30세 때 이미 쫓겨와갖고 남의 나라 땅에 39세 때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성경에 보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갔었어요.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17살 때, 이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말하는 게 요셉이 다 좋은데 형들이 진짜 미워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늦게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이 말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주 미운 말만 골라서 하니까 형들이 그냥 아주 한 꼴밥한테 주고 싶은데도 못 줄 정도로 미운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위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려가게 되죠. 그때가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9, 지금 아버지를 만난 나이가 39세에서 17세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꽃길만 걸었다. 1번. 2번 그럭저럭 살았다. 3번 남의 도움으로 먹고는 잘 살았다. 4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서 국무총리 되는 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쉽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사업하시고 또 일하고 학교 다니고 여러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온 것 보면 저는 막 감격스러워요. 어떨 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로 요셉을 다시 만나였으니까 130 플러스 22는 108세 때. 108세 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108세 때. 젊은 시절에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야곱의 나이가 108세 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7살 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108세였고 108-17은 빼면 91세 때 요셉을 낳은 거죠. 17세 때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죽었다, 죽었다고 잘못해갖고. 근데 그게 17세니까 마이너스 빼면 91세 때 요셉을 낳은 거잖아요. 젊은 날에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은 뭐 했어요? 야곱은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고향의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 어머니 라헬이 형이 이방 여인들을 막 사귀다가 고생하는 걸 봐갖고 이 야곱만큼은 절대 이방 여인이랑 결혼 안 시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마마보이가 됐어. 마마보이.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아들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절대 아무 여자한테 결혼 안 시킨다고 아이를 갖다가 막 붙잡은 거예요. 막 가르치고. 그래서 첫 번째 작전 짠 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죠. 너 기다려, 아무나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결혼 안 한 것이죠. 이방 여인, 잘 살아야 돼. 아무나 결혼하지 마. 그 기회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눈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서 누구 아들인지 잘 안 보일 때까지, 내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모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게 된 거야. 왜 결혼을 안 시킬까? 이 부모 때문에 결혼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도 이 여자를 골라와라, 이 남자여야 된다. 그래도 남자는 직장 반듯하고 그래도 뭐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아파트 한 채는 사놓고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인간아. 어? 저렇게 빈털털이랑 결혼하면 너 평생 고생해.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 바보야, 부모들을 계속 막 자꾸 하는 거야. 딸한테는 그러고 또 아들한테는 너 얼굴만 이쁘다고 너 결혼하면 안 돼. 너 여자는 자고로. 그 옛날 어른들은 여자들 피부가 검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성질 더럽다고. 어디 벗겨보고 결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옷 좀 벗어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 피부 검은 여자, 하얀 여자를, 피부가 하얘야 된다, 여자들은. 그래서 성격이 좋다. 저희 집 형들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갖고 형들은 피부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 보지 않고 피부가 있다는, 다 아까 저희 형수님들은 다 얼굴이 아니야, 피부가 다 하얗습니다. 이거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집안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를 빨리 들어야지만 이게 설교가 나가니까. 네.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엄마가 하도 막 그러니까 이게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나이하고 요즘 나이 틀리지만 야곱은 노총각이라니까요.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삼촌네 집에 가갖고 20 몇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사기당해갖고 삼촌 임금 인상해달라, 안 돼, 안 돼, 결혼하다, 저 결혼해달라, 막 그냥 상당히 고생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으로 고향을 떠나 77세니까 노인이에요. 외삼촌 집에 20년 일했잖아요. 77 플러스 25면 뭐예요? 97세. 그래 108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거짓말로. 그리고 이제 22년 동안 고생하다가 130세가 되어서 만난 겁니다. 정리해 보면 야곱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노총각으로 엄마 말 잘 듣다가 고생하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 들고서 삼촌한테 또 당해갖고 삼촌한테 또 고생하고, 또 아들 잊어먹었다는 거짓말하는 바람에 또 그냥 마음고생이, 여러분, 아들 한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희 애가 한 1시간 잊어버렸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그냥 어떻게 아빠를 몰라갖고 어디로 갔는지 막 찾아도 안 나타나고, 이 험한 세상에 잠깐만 안 보여도 불안한데 22년 동안은 아들이 언제 갔는지 모르니까 130세가 되도록 22년 동안 마음을 다 그냥, 이게 마음이 뭉거진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감돼서 이제 험한 세상을 보내다가 이 장자의 복을 엄마가 말해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해갖고 장자의 복을 얻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고생 끝났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형이 무서우니까 도망쳐서 삼촌한테 왔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미국에 오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이 예수만 믿게 하면 이제 미국 한국에서 고생하던 거 끝나고 이제 미국에 오기만 하면 나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영주권만 받기만 하면, 기회의 땅에 오기만 하면, 응? 기회의 땅에 오기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 야곱은 후회했을 겁니다. 응?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듯 집을 나와야 됐고, 또 어떻게 돼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야 돼요. 살 만큼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준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엄마의 말 듣고 장자의 복을 형을 속여갖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딱 때에 맞춰서 장가가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복을 받자는 어머니의 그 계획에 따라서 받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집을 나가서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게 되는 그 인생,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교회만 나가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끝나고 축복받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간증 들어보면 다들 잘 됐다는 거예요. 다들 성공하고 뭐 직장 생활 갔는데 갑자기 월급도 오르고 막 잘 된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저렇게 나도 교회 생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고. 근데 나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도 월급도 안 오르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들보다 더 욕을 먹고 오해받고 힘들고, 음? 심지어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돼서 갈 데도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평생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잘해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다가 또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아왔던 거예요. 끝까지 노년에 될 때까지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등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해요. 이때 복은 세상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삶이 잘 풀리게 된다. 그런 선언들이 가득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탤런트, 뭐 가수, 개그맨 너무나 요즘은 보니까 다 성공했대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다 막 성공했답니다. 막다 온갖.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만나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이를 묻자 130년의 나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자기의 인생을 결론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와닿지 않더라도 이것을 나의 인생길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다 정리해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살아왔던 것들을 압축해 놓은 믿음의 조상들이 압축해 놓은 이렇게 살다 갔다.
너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다. 이 길을 가게 된다. 나그네 길, 그리고 본향으로 가게 된다. 첫 번째는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은 어떤 것일까요? 험악한 세월을 따랐다는 것은 신체적이나 고통을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미우라 야코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판 장애인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현대판의 장애인들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남이 괴롭고 힘들 때 괴로움을 같이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현대판의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감정, 그것이 너무 힘든 것들을 말해요. 험악한 세상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둘째,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 너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부모님 앞에는 불효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향이라는 말이 압축되어 있어요. 본향은 정착해서 안정되게 아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향보다 더 나은 것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히브리서의 본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파트리스, 헬라어로 파트리스예요. 이것이 8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한 번 빼니까 7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본향 빼고 7번이 다른 데 나오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이 고향 방문했을 때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다 이 단어가 나와요. 본향. 예수님은 고향에 갔더니만 존경받지 못했어요. 존경이라는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파트리스. 예수님은 자기 고향 갔는데 존경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또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반 이상이 존경하지 않아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반은 좀 존경하고 있는데 반은 존경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가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으로 높임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사건에 의해서 다 나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 땅의 고향, 즉 땅에 속한 이상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어디에서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어디에서 진정한 존경과 환영을 누릴 수 없다. 물론 잘해주면 존경을 받는 듯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종착지인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인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인가? 저도 그런 줄 알고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24절 말씀은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열심히 따라오면서 성공하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각하지 마.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 본향이 어딘지를 벌써 이렇게 하고 이 땅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니까 막 어떻게 막 주의 보혈도 물론 들어가지만 어렵게 생각해요. 나그네예요. 가야 돼요. 이제 곧. 저는 떡장수였던 저희 부모님 아니 어머님과 함께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나이가 5살인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계셔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안 계셔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남은 분은 누구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사람들한테 부부가 살다가 남자가 먼저 돌아가요. 그럼 남은 여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세상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미망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부. 아니 다른 사람이 뭐 과부 그래서 난 과부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과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꽃길만 걷고 있다면 어이구 잘못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